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부르짖으라.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부르짖으라. 우리가 지금 21일 갈멜산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꼭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체면상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오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크게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예.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문제가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방을 한나절 쫓아다니더니 아니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예, 신방을 한참 다 쫓아다니더니 저분은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많네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 신정희 권사님 문제 없지? 많아? 예. 겉으로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권은희 집사님도 문제 없지? 많아요. 근데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해결을 못하고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 안 많아? 예.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 인생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진짜 자기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건 다 차지해 놓고라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산다고 하는 아들, 딸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예, 그렇게 이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손자, 손녀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어? 여러분 이거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이 개입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제가 이제 오늘 성경 몇 군데를 보여드릴 건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믿는 자도 문제를 만나지만 안 믿는 자도 문제를 만나고 사명자도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문제 안 만난 적이 있나요? 근데 문제도 보통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오늘도 본문에 보면 1절에는 예레미야가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를 만났는데 시일의 뜰에 갇혔다. 이 시일의 뜰은 왕이 특별 죄소를 관리하는 곳이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누구냐?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선별해서 어려서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전하란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요. 일을 행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시일의 뜰에 갇혀 있지만 인간은 너를 돕거나 구원해 줄 수 없지만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요.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요. 아멘.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도 못하실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나는 분명히 안 되는데 하나님도 못하실까? 그러면 답은 뭐죠? 보십시오. 우리 사랑이가 못하는 거 엄마도 못할까? 사랑이가 못하는 거 엄마는 해? 하죠. 그러면 나는 못하지만 엄마 보고 부탁하면 되겠네. 엄마는 하겠지. 여러분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이건 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못 외운 사람 없을걸? 못 외운 사람 있는지 한 사람씩 한번 해볼까? 아니 외운다니까 왜 띄워 성경 구절을. 한번 해봅시다. 누구부터 할까? 맨 뒤에 있는 사람부터 시킨다 그랬는데 그냥 내가 대표를 하고 말지 뭐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르짖는데 언제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부르짖을 때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라 그러면, 야 하나님이 기먹었냐 소리 지르게. 우리가 소리 질러서 안 될 때는 소리 지르면 안 되겠지요. 만약에 전철 타고선 주야 주여 그런다면 여러분들 경찰이 잡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자리에서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내 인생에 여러분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전능자가 와야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부르짖으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이 말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알지 못한다. 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다요. 야다. 경험하다 이 말이에요. 경험하다. 뭐하다? 경험하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네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험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해 본 사실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경험을 가질 때까지 부르짖으라 이 말. 아멘. 부르짖으라 이 말. 여러분,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경험될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볼 때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뭐 하는 사람이 없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의 무기가 뭐예요? 교회의 무기가 뭐예요? 기도요. 기도가 교회의 무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권세는 무슨 권세냐? 기도요. 기도. 여러분, 기도로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도 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기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에 통성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한국교회 예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국교회 예배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찬송 부릅니다. 준비 찬송이라고 그래요. 준비 찬송. 굉장히 점잖하게 부르죠. 여러분, 준비 찬송이 없어. 그냥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찬양이 시작될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은 10시 50분에 찬양이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예배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배 시작.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10시 40분까지는 와야 돼요.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준비하고 찬양이 딱 시작되면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찬양하고 예배가 중간에 끊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부터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회자가 그래요. 그래도 대표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도한다고 말했다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교회가요, 아멘을 3번 이상 하면 쫓겨나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후에 중부교회를 제가 말해서 미안한데 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교회 왜 왔냐니까 기도하다가 쫓겨났대요. 왜 쫓겨났냐니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누가 와서 툭툭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쫓겨나왔대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아니 새벽기도 나가서 소리내서 기도하면 조용히 하라고, 다른 사람 기도 방해된다고 나가라고. 예,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약 20분, 25분 이 안에서 끝나죠. 그렇게 안 끝나면 예배가 1시간 안에 다 마무리되는데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목회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금 드리죠. 광고하죠. 그리고 축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입으로는 한 번도 기도를 해보는 사실이 없어요. 그냥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현대 예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것도 이제 현대 교회 성도들이지 않은 현대 교회들은 주일날 일부 오전 예배, 이것을 무슨 예배라고 그러냐면 대예배라고 그래. 대예배라고 그래서 이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걸로 다 끝나는. 한 번도 자기 입으로 기도해보는 사실이 없어. 새벽 기도 문 닫았으니까 갈 데가 없죠. 금요 기도 이제 안 해요. 수요 예배 없어졌어요.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없어졌어요. 오후 예배, 이제 오후 예배도 없어졌어요. 딱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딱 남아있어요. 그것도 이제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어떻게 없앴냐, 마귀가. 코로나니까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비대면 예배를 해라. 비대면 예배가 생겼어. 그래서 코로나 때 전부 다 뭘로 예배 드려?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인터넷 예배도 예배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코로나 때 인터넷 예배 드리나 코로나 아닐 때 인터넷 예배 드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특별히 나와야 될 이유가 없지. 교회에서 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려고 그러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해. 옷 입어야 되죠. 여자들은 이거 그려야 되죠. 그렇죠? 세수는 안 했어도 이거 눈썹부터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눈썹 그리고. 여자들은 세수 안 해도요, 눈썹 그리고. 그래서 모자 쓰고 다니는 여자는 머리 안 감아서 그러는 거야. 내가 다 알아, 다 안다니까. 모자 탁 눌러 쓰고 이제 그러고 다니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고 다니는데 그 집에서는요 반바지 입고 그냥 메리아스 입고 그냥 여러분들 TV 틀어놓고서 그냥 왔다 갔다,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물 먹고 싶으면 물 먹으러 가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자유하고 편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모여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3주 동안인가 예배 드릴 때도 카타콤 교회를 만들어서 지옥교회를 만들어 지옥교회로 모이라고 했던 거예요. 최후에는 여러분들 이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 최후에는 그렇게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저희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줌으로 내가 설교를 하지만 그때는 목사가 설교할 수 없어. 그때는 이제 구역장들이 목숨 걸고 자기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게 마지막 최후의 교회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모여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벗어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기도를 안 해.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할 힘이 없어. 여러분들 기도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기도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무슨 힘이 있어야 돼? 그럼 배 나와야 되겠네. 배 나오면 배심이 있잖아. 참. 배심이 있어야 돼. 사실은 육체의 힘도 있어야 돼요. 육체의 힘이 워낙 없으면 기도도 해요, 못해요? 못하는데
배심도 있어야 되지만 영역이 있어야 돼. 영역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는 영역이 있어야 하는 거지 영역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역이 강할수록, 믿음이 클수록 기도를 강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오래 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모슴살이 해서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와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양보할 수 없는 목숨 건 전쟁이에요. 에서가 깨달은 거야. 장자권이 이게 중요한 거고, 장자권을 뺏기고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장자권 회복하는 것은 쉬워 안 쉬워? 쉬워 안 쉬워? 쉬워 안 쉬워?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해요? 쉬워 안 쉬워? 얼마나 쉬우냐? 에서 야곱만 죽이면 돼. 야곱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맞아 안 맞아? 야곱이 온다? 내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찾아가서 죽이기는 쉽지 않은 거야. 왜 쉽지 않으냐면 여러분들 이 바담 아람과 여러분들 지금 야곱이 이 살던 곳과 여기는 가나안 땅은요 약 800km라고 하는 먼 거리요. 800km라고 하는 먼 거리인데 800km라고 하는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홀로 800km를 해서 하란까지 갔던 이 길은요 어마어마한 길이야. 왜냐하면 이때 갈 때 나라를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쫓아갈 수는 없는데 야곱이 지발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는 잘 됐지. 그래서 야곱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가 장자가 되니까 야곱을 죽이러 가는 거야. 그런데 야곱이 아무리 해봐도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그런데 야보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주님이 길을 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일하니까 죽이러 오던 에서가 뭐가 돼? 보호자가 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년 동안을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는데 여러분들 순식간에 그 마음이 뒤집어져서 야곱을 보호하는 자가 되고 야곱을 죽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야곱은 길이 없었어. 야곱은 길이 없었다니까. 길이 없었는데 야푸강 나루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비밀이 드러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없다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 부르짖기만 해.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아니한 경험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지 아니한 일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들 불가능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못하는데, 세상도 못하는데, 사람도 못하는데, 과학도 못하는데 하나님도 못하실까? 그러면 하실까 못하실까? 하실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하시느냐? 언제 한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면 부르짖을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돼? 주야!
안 되네 뭐. 그게 아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비밀이 드러날 때까지 부러지져야 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때까지 부러지져야 된다니까. 아멘.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디 앞에 서 있냐?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보고 뒤에서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묻으려고 데리고 왔구나. 예, 모세도 길이 있어 없어? 모세도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왜 부르짖기만 해? 지팡이 들고 앞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봐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14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예, 15절,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어찌하여 부르짖느뇨?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지금 계속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요.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그만 부르짖어, 그만 부르짖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태리고 앞으로 가. 어떻게 하라고? 앞으로 갔더니 홍해가 갈라져 안 갈라져? 갈라져.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신장로가 나오는 거야. 신장로가 나오는 거야.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부르짖지 아니했다면 여러분들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예, 길이 없다. 하나님만이 길이다. 하나님만이 믿는다고 하는 내 인격을 포기한 절대 믿음의 상태임을 아시기 바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다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더라고요.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갔는데 물이 없어.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물을 만났는데 그게 마라에 쓴 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막 목이 타들어갔는데 물을 만났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감이 어떻겠어요? 믿음으로 하면 좋은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하죠? 부르짖죠. 그런데 여러분들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어떻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뭇가지를 갖다가 쓴 물에다가 던져.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이 돼서 퍼먹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내시는 거야.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하매 그들이 다 수르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4일길을 행할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하고 낙심한 것처럼 모세도 좌절하고 낙심했더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비밀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나무를 물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뭇가지를 아무거나 던진다고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뭇가지를 던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으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그냥 부르짖어. 그냥 부르짖어. 언제까지?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그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길을 내세요. 비밀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거의 다 대개가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왔어요. 말씀이 왔는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들을 수 있지만 전에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 목회자 세미나라고 갈 때 여행사에서 서류를 잘못해가지고 미얀마 입국을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태국에 가니까 한국 영사관에서 더 이상 가지 마라. 서류가 없어서 못 가니까 가지 마라. 그리고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내가 세 사람이 같이 가는데 나머지 두 분이 목사님 돌아가십시다. 안 된다는데 가봐야 헛일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가 거기를 못 가면 지금 집회를 준비해 놓은 그 준비 측의 사람들과 쉽게 돌아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몸부림을 쳐봐야 된다. 그러면 양곤까지는 갈 수 있지 않느냐. 양곤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곤 공항에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양곤 공항에서 못 나가면 일단은 양곤까지는 갔다가 돌아오겠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양궁을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 세미나를 갈 수 있을까? 그 고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면 갔다가 양궁을 해서 돌아오면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원망할 거예요, 나한테. 거기서 돌아가자니까 뭐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간 버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말했잖아요. 이게 비행기 이렇게 있으면 마주 앉잖아요. 이렇게 공항에. 이 양군 비행기 타는 이제 게이트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분이요. 그냥 예수쟁이들을 욕하고 목사를 말이죠. 정말 육두문자로 욕을 하더라고. 내가 하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목사님 두 분도 욕을 하든가 말든가 지금 자기들도 고민이야 지금. 양곤까지는 그냥 못 들어가는데 왜 가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은 국제 미해 되는 건 아닌가 이제. 고민이 심각한 거야.
그런데 막 욕을 하는 거야. 그게 내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가 목사들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뻘쭘한 거야 이제. 아니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만난 적이 초면이라니까. 초면 만나는 사실이 없고, 그런데 막 욕을 퍼대는 거야. 욕을 퍼대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욕을 했으니까 뻘쭘하니까 자기 자랑을 또 하는 거야. 자기가 뭐 미얀마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누구도 알고 자기가 백이 대단하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겨드릴 수 있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류가 모자라 가지고 양궁공항을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목사들이 집회하러 가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내가 다 해결할 때 걱정하지 말래.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도 있어야 되는데 사진도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니까, 그거 내가 공항에 아는 사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래.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잡는 거야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 고맙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우리 비행기 표 이제 그걸 이렇게 한 것을 가져가더니 20분만 기다려. 20분 기다리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믿어보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나갔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20분 만에 그 사람이 그걸 다 해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소리를 해가지고 왔는지 들어가자고 막 용감하게 끌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통과했다니까. 통과해서 집회 마치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면 역사하세요. 이해하십니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험들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부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교회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3차 경매, 마지막 경매 넘어갈 때, 오래전 얘기, 20년 전 얘기요. 이거 경매 받을 때 우리 그때 누가 같이 갔나? 유찬혁 권사님 가셨고, 그렇지? 또 그때 누가 갔지? 서춘복 권사님 갔었나? 누가 두 분이 간 것 같은데? 뭐라고? 경매사가 갔나? 아니 경매 말고 우리 성도 둘이 간 것 같은데? 그리고 셋만 갔어? 셋만 갔는데, 제가 이 경매를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의 전문 경매사, 이렇게 변호사를 샀어요. 근데 그분이 다 조사하더니 이 금액이면 경매 확실히 낙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인지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매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돈을 마지막 써내야 돼요. 그때 제가 돈을 얼마를 더 써내는지 잘 저는 모르겠어요. 1200을 더 써내라 그랬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매사가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거 안 써내도 지금 이것도 남는데 왜 1200만 원을 더 쓰려고 하십니까? 1200만 원인지 아닌지 환자는 저는 잘 몰라요. 더 쓰려고 하십니까? 경매시켜지. 그래 써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돈 있으면 다른 데 쓰지 왜 거기다 쓰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써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돈을 더 안 써냈으면 그때 이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 차이로 경매가 됐느냐? 120만 원인가 차이로 경매가 된 거예요. 이거에 낙찰. 그러니까 그때 경매사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과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과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 주님은 알아. 근데 그 경매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요 건너편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고 가냐면, 어저께 꿈에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꿈에 보여줬는데 그 액수를 써냈으면 돼야 되는데, 자 꿈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꿈에 보여줬는데 그 액수를 안 써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액수를 써냈으면 자기가 되는 건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하세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오차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오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 비밀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대책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이 인간의 수단 방법의 한계를 넘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주님만 의지해야 돼. 아멘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21일 기도에 진짜 사력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들 21일 기도회가 있어서 내가 참여했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한 비밀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흰 광야에 왔어요. 근데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죽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근데 여러분들 사막에서 물이 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산 꼭대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넘어가 봐요. 출애굽기 17장 3절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무리기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대책이 없잖아.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데, 어디서 물을 내느냐? 개울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요. 개울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그것도 여러분들 바위가 터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만약에 모세가 부르짖지 아니했다, 모세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도 지쳤어요. 이제 나도 지쳤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와야지. 물 한 방울도 없는데 이곳에 와서 백성들이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돌로 쳐주게 생겼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나도 그만해요 이제. 했다면 하나님이 개입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부르짖어. 모세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부르짖으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이 말은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직 기도가 상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했지요. 우리가
부성 아파트 적은 지하실에 있다가 교회가 거기가 꽉 차서 옮길 때 동사무소 옆에 그때는 여기가 다 집이 없었어요. 저 비례동 쪽은 다 논이고 밭이고 산이고 그랬어요. 그때 있었던 집은 그 성결교회, 그 성결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드문드문 백숙집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부성 아파트 그 자리도 소나무 밭이 그 상수리나무 밭이었어. 상수리나무 산이었어. 그 집이 없었어요. 교회 할 집이. 지금은 다 집이지만 그때는 집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 집을 짓는데, 교회 할 만한 집을 짓는데 동사무소 옆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집이 이게 동사무소고,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죠. 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래도 이건 그리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막 그러네. 이렇게 여기 동사무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집을 짓는 거예요. 요 집을. 그 집을 짓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집이 교회하기에 딱 맞더라고. 교회하기에. 그래서 이 집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셨다.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 받았다니까. 진짜 아니 응답 받았다니까 이렇게 이상한 눈을 쳐다봐. 그 집을 하나님께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건축하는데 그 건물 주위를 그때 가면 11월 달은 됐을 거예요. 밤 11시 넘어서 딱 동네 아무도 없으니까 막 도는 거예요. 그 건물 짓는 도는 여리고성 돌도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셨어요. 내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왔는데 그 집이 지하 1층, 2층, 3층을 짓는데 지하는 기도실하고 2층은 성전하고 3층은 이제 교육관이나 사택이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지하에 다방이 들어가는 거야. 그때 내가 당황한 것은 엄청 당황했어요. 근데 2층은 당구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3층은 주인이 사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나는 갈 데가 없잖아. 진짜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잠깐 삐졌었어요. 그런데 이 건너편에 집을 짓는 거야. 이 건너편에 집을 짓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삐져가지고 이제 사실은 좀 그러고 있는 자여인.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 김성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김성태 전도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이태성 권사님 큰딸이요. 전도사로 있었는데 어느 날 쫓아오더니 목사님 왜 그래? 교회 자리 좋은 데가 있어요. 시끄러 절로 가. 교회 자리 좋은 데 있다니까요. 목사님 시끄럽다니까. 아니 교회 자리 나왔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짓고 있다고요. 저리 안 가? 근데 나보고 한 번만 가보지, 한 번만. 근데 그 한 번만 가보자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 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삐졌습니다. 삐졌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하 이제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근데 주인한테 말이라도 한번 해보래 나보고. 그래서 이 교회를 그러면 교회를 주실 것이냐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2층, 3층을 우리가 다 썼어요. 그러면 여기 지하 1층, 2층, 3층 다 내가 응답 받은 게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좋았어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좋았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니까. 아멘입니까? 응답하시는데 더 좋은 걸로 응답하세요. 아멘. 더 좋은 걸로 응답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크게 은혜를 베푸셨지요. 여기서 역사도 많았고요. 시끄럽다고 동네 사람이 데모가 나가지고서 경찰들은 문에서 총 들고서 찢기고 나는 안에서 설교하고.
예, 참 재밌었어요. 동네에서 막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제발 좀 울지 좀 말라고. 왜 그 아침부터 이렇게 울고 저녁에도 울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여러분 여기 봐봐, 여자가요 새벽에 나와서 울어대봐요. 동네 사람이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좋은 거지만 안 믿는 사람은요, 그때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요 방음도 못 하고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막 3층에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문 다 열어놓고 장구 치고 북치고 다 해봐요.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막 설교하면 저쪽 끝에서 야, 이 새끼들아, 사람 좀 살자, 시끄러워서 죽겠다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소리 좀 줄여요, 기도 소리 줄여요, 기도 소리 줄여. 근데 그때는 내 생각에는 기도 소리 줄이면 교회 죽는다. 그게 내가 더 크게 소리 질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동네 사람이, 여러분들 데모가 일어난 거야. 데모가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이 데모하니까 팥줄 써서 와서 문 앞에서 서서 지키고 있고, 막 문 열고, 설교하는데 문 열고, 목사 나와봐, 설교 끝나고 나갈게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설교 그때 더 길게 하고 나가보면 다 가버렸어요. 나가보면 다 가버렸어. 참 재밌는 일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재밌는 일인데 그때는 절박했어요. 절박했다니까. 그때는 죽느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40일을 연속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40일 연속 부흥회하면 여러분들 동네가 시끄럽겠어, 안 시끄럽겠어? 40일 연속 부흥성회 했다니까. 40일 연속 부흥성회. 아마 교회 역사에서 40일 연속 부흥성회 하는 교회도 흔치는 않을 거예요. 40일 연속 부흥성회 했다가. 그러니까 동네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힘을 주셨는데, 이길 힘을 누가 주셨느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았거든 부르짖어라. 아멘. 여러분, 살았거든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은 자가 살아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시간이 다 해서 끝내야 돼.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해서 뱀에 물려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만약에 부르짖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비밀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모세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노뱀의 비밀을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봐. 우리 부르짖어야 돼. 그래야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어. 여러분 여기 봐.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을 해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야. 십자가는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경험하려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 안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고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할 때 죄가 떠나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 질병이 떠나가는 거야. 십자가를 경험할 때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거야. 십자가를 경험할 때 저주가 물러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1장 27절 빨리 띄워요. 1장 27절 시작.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또 봐요. 2장 2절 읽어봐요. 2장 2절. 골로새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로 너희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골로새서 4장 3절 골로새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 비밀, 십자가의 비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밖에는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여러분 여기 봐봐.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장대에다 노뱀을 메어 달라.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여러분들 살게 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질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집안은 어찌 그리도 믿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의지하고 비빌 어덕이,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빈다는데 나는 어덕이 없었어요. 어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그렇다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해본 적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누구한테 말해본 사실이 없어요. 말해본 사실이 없어요. 나는 우리 처남이 이제 개처가 될 때 이사를 자주 하니까 이사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불러댈 사람은 처남밖에 없더라고. 처남이 제일 만만하더라고. 그러니까 처남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세 번째 와서는 나보고 성질을 내더라고. 우리 자기 누나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나를 보니까 미웠을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이렇게 지질지질하게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걸 볼 때 내가 안 미웠겠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이사 좀 그만하라고. 그 사람이 성질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보고 이사 좀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 이사 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때 나보고 그러더라고. 매형, 내가 11조 여기다 할게. 아니야, 11조는 네가 섬기는 교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가 매형, 그럼 내가 감상음 할게. 감상음 할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요, 내 기분이 팍 자존심이 막 꺾였어요. 야, 네가 동정하는 거냐? 네 누나 때문에 불쌍해서 헌금하려고 하는 거지. 누나 아니면 네가 여기다 하겠어? 목사는 사람의 동정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지. 막 그때 기분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요. 그래서 아주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사람의 동정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지.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돼. 여러분, 수단 찾고 방법 찾고 사람 바라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떠난다.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은 떠나는 게 사람도 떠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가 목사인데 우리 어려움만 있으면 내가 어려운데 좀 도와주실래요? 힘든데 좀 도와주실래요? 내가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김주연 집사님이 와서 내 어려움을 토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기 붙어 있겠어? 못 붙어 있겠어? 빨리 말해봐. 붙어 있어? 못 붙어 있어? 부담돼서 못 붙어 있어. 부담돼서. 목사가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을 때 나 어렵다, 어려움만 표시를 해야 돼요. 성도들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다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업하다가 망하게 생겼거들랑 망하게 생겼는데 돈 빌리러 갈 때 나 죽게 생기고 망하게 생겨서 돈 빌려달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안 빌려줘. 지금 잘 된다고 빌려주지. 이해하십니까? 잘 된다고 빌려주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부르짖죠. 하나님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부르짖죠. 아멘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요. 예,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1일 기도에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예, 안 되는 그것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시간 주셨으니 목숨 걸고 부르짖죠. 주님은 길이 있어. 아멘입니까?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 이 말이요. 부르짖으라 이 말이요. 부르짖으라 이 말이요. 부르짖으라 이 말이요. 근데 진짜 불가능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내가 천국 가는 거 진짜 불가능한 일이요. 부르짖어서 십자가의 비밀을 경험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예, 십자가를 경험할 때 죄가 사함받고 의인되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자.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